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9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떤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또는 어떤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유용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들은 전혀 쓸모가 없고 해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며, 세 번째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된 사람은 세 번째 부류인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 가시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온 전신에 가시가 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찔리고 찢기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땔감도 쓰기에도 마땅치 않은 나무입니다.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저 항상 가정이 찔리고 피가 나고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9장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나는 이렇게 좋은 기름을 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구태의 왕이 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이 감람나무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알고 그것에 만족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깨뜨려야 기름이 나옵니다. 열매를 따서 그것을 찧어 짜야만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로 짠 기름은 고급 기름으로서 성전에서 사용되어 성전을 밝힐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둠을 밝혀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뜨려야 그 속에서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 어둠을 밝혀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하며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남을 성공시켜 주어야 자기도 성공하게 됩니다. 남을 해쳐 망하게 하면 내가 잘 될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남을 성공시켜주면 그 결과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장님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그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지도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 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 다른 사람이 이 빛으로 밝히 보기 때문에 내게 부딪혀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감람나무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하여 남을 밝혀주고 성공시켜주면 나 자신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단물이 나오는 좋은 실과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바로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장미와 벚꽃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단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그 꽃이 내부로 피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이 화려하고 꿀같이 맛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보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꽃이 피고 그 꽃으로 인해 인격이 무르익어서 사랑의 단물이 나오는 인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으면서 화려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별로 훌륭하게 보이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 내적으로는 꽃이 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충실하여 인격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교제하면 할수록 단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귀면 사귈수록 단물이 나오는 사람의 주변에는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화려하지 않아서 얼굴 눈에 띄지 않지만 사귀면 사귈수록 내면에서 단물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시기, 분노, 질투, 이기주의가 꽉 들어차서 사귀면 사귈수록 쓴물이 나오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외모는 변변찮아도 사귈수록 사랑의 단물이 흘러나와
모든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안으로 충실하고 사랑의 단물이 넘쳐나오는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무들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에게서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당하자 이번엔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대하여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것을 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소? 나는 안 되겠소라고 거절했습니다. 포도는 먼저 자기가 터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를 큰 구유에 넣어서 사람들이 발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밟아 포도를 터뜨려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포도송이가 툭툭 터지는 것처럼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해와 동정심 같은 것이 넘쳐나오게 됩니다. 내가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먼저 터져봐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심이 생겨나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과 환란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량과 이해심과 동정심과 넓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도송이가 터지고 깨어짐으로 그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단물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 속에서 우리를 깨뜨려 남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즐겁게 해주고 소망을 주는 단물이 흘러나오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와 같이 자기가 깨어져서 남을 밝혀주는 사람과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사랑의 단물이 넘쳐나오는 사람과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환란과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짐으로 넓은 아량과 깊은 이해심과 동정심이 넘쳐나와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소망에 넘치게 해주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